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주는 제목만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깊게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는 사람과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로 세상의 사람들은 나뉩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나 아직 여전히 불신자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이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으니까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면 이 질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기보다는 사탄의 사업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여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빠지지 말라고,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몰라요. 내가 사탄의 사업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4절 5절에 엘리야가 누가 봐도 여기에 있어요. 사탄의 사업 속에서. 그래서 도망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알고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혹시 사탄의 사업 속에 있을 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마다 언제 무너지냐? 그들이 최고로 성공했을 때에
무너질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언제 무너졌냐? 열왕기상 18장까지는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비가 내리게 만들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언제 넘어지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큰 강한 나라가 되고 더 이상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장군들 밑에 부하들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누굴 봤냐? 밧세바를 봤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리스도 말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구원의 도리라고 되어 있었죠. 도리는 수단 내지는 방법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의 사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속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속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모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기도, 육신적인 기도, 문제 해결 기도, 소원 성취 기도. 불신자들이나 저 종교인들 다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수준은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리스도께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와 나에게 지금도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업, 사탄의 사업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늘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과 선택과 판단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습관대로 그냥 행동, 아는 것들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주 본론에서는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합 왕은 누구냐? 사탄의 전략 속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죠. 어떤 전략이냐? 사탄이 공격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디에 공격하냐? 창세기 3장의 사탄은 모든 것에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그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를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않은 결과 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기다리면 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빠진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예요. 그리고 아합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네피림이죠. 창세기 6장에 아예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들과 결혼했어요. 장가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을 육으로 보시고 인간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죠. 무엇이? 복음 없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기쁨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놓치고 성공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혀 말씀 붙잡지 못하는데 시험에서는 합격하고 맨날 100점 맞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는 거 하나님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알을 숭배하고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내가 우상이 되든지 돈이 우상이 되든지 가정이 우상이 되든지 성공이 우상이 되든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틀린 것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었죠. 왕 한 사람이 틀린 것을 붙잡으니까 이스라엘은 우상국가가 되었고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나 세워졌고 재앙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저들을 살릴 영적 서밋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붙잡는다면 내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틀린 것 붙잡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아합이 실패했냐?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렘넌트들, 청년들의 결혼을 두고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은 어떤 것이냐? 결혼은 이제 가정의 시작인 것이죠. 가정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창세기 4장 후대가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 6장의 불신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창조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10,000명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아들이 자녀가 마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10,000명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모든 그 시작이 결혼과 가정과 후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들마다 그 빈 곳,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디에 있냐? 그 결혼과 가정과 후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거 빼먹고 안 했네요. 사탄의 사업은 12가지 전략입니다. 무엇이냐? 한 가지로 정리하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놓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 사탄은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고백이 나만 남았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엘리사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나만 남았사오니,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만 하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시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가지 시대 흐름은 무엇이냐?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그 렘넌트를 세우셔서 사도행전 138절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하시죠.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야 돼요. 나에게 맞게끔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설계와 디자인 속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가지 그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12가지 시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만 잘 살면 되냐?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사탄은 이간질하게 만들죠. 근데 나만 잘 살면 되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혹시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왜? 아합 한 사람은 이세벨 한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엘리야도 혼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다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면 되냐?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의 모든 것을 가지고 특히 문제 왔을 때 기도하면 못해요. 왜? 아니 원래부터 다 안 하던 기도를 뭐 갑자기 강단 말씀 붙잡고 하라면 하나요? 현장에서 안 되죠. 문제 왔을 때 주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가 먼저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진짜 기도하려고 한다면 내 기도, 육신적인 기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도 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 내 수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짐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단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현장의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무엇을 놓쳤냐? 기도를 놓친 거예요. 기도를 놓쳤는데 이세벨의 협박, 그 서신이 오니까 바로 사탄의 사업 속에 빠져들고 바로 낙심하고 있죠.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친다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응답되냐? 그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를 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다 그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미리 누리는 것이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미리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만 그리스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강단 말씀 녹취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이미 완벽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안 해도 상관없죠.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그것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다 렘넌트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다 증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찾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